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무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무덤 앞에서의 기도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고, 나사로의 죽음은 부패되어 냄새가 난다 합니다. 무엇보다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닫혀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덤 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절망,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어진 삶을 사노라면 생각지 않은 무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무덤을 이겨내곤 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장이 더 이상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무덤이 되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그러하게 되고, 어느 날 행복하게 살던 부부의 또 자녀들, 그렇게 무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도 그러하고, 특별히 교회가 그러하니 우리 교회야말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경우인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중에 바라고 했는데, 그 바랄 수 없는 곳, 그것이 무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이거나 나사로의 무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도, 그 대단한 사람들도, 정치인, 경제인,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밀려온 거대한 무덤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 스스로 목숨을 내던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아멘 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라 여겼던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으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멘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찬송 한번 더 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송은 턱을 탁탁 튕겨주면서 해야 이게 은혜가 되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힘있게 다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 그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무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의 기도는 힘이 있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덤 앞에서의 기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었던 만큼 오히려 절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인데,
그 바램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절망의 환경 앞에서 기도와 함께 꿈을 꾸고, 기도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기도와 함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실 줄 압니다. 변화산에서 기도와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가운데 내려왔더니 산 아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을 찾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없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마침 예수님이 없으니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그동안 보았던 그대로 씨름을 해보았지만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더 시달리게 했던 경우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그때 바로 9장 23절 유명한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가운데 그 아비의 입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합니다. 안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아주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날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이 아이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자기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수했고, 그렇게 안아주었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 역사가 나타났지? 그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한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살짝 물어봅니다. 나만 듣게. 쪽팔리니까. 선생님, 아까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으면 나 같으면 권위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절 보고 목사님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서 담임 목사하고 맘먹으려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럼 제일 간단한 대답은 내가 예수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는 과정 중에는 기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말씀하셨다면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쌓여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셨던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셨던 주님이 지금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누가 봐도 희망, 누가 봐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무덤 앞에서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오신 분 중에 어떤 무덤이라고 하는 환경, 가정이든 어떤 미래이든 더 이상 희망,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환경, 그 울타리 안에 계신 분이 왔다면 오늘 전하는 말씀 차원이 해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이 해답이길 축복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무덤이라고 하는 절망의 환경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환경 앞에서 환경을 보며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이유는 우리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해답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 하늘을 보게 하소서. 오늘 나의 기도가 하늘을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에 있어서 함정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논리 안에 사는 이 어설픈 인생은 너무 똑똑해서 늘 계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요단강 왜?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거든. 그러나 그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나와 바르발, 요단강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는 부하의 권고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7번 씻으면 문둥병이 치료된다.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7번 씻으면 낫으니 4번 정도 씻으면 문둥병이 피부병으로, 5번 씻으면 피부병이 습진으로, 6번 씻으면 습진이 무좀으로,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짱! 이래야 기도할 맛 나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단계에서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 번 씻기까지 문둥병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래, 한 4일 정도 돌으면 여리고가 금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5일 정도 돌으면 벽돌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가능성 안에서, 논리 안에서, 계산 안에서 사는 인생을 때로는 기도하면서 절망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종종 드렸던 말씀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왕의 군대, 사울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 13년 이상을 광야로 도망다니며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하루에 4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문제 앞에 기도했지만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다면 다윗은 절망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경우였으니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기도해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안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성경대로 설교를 하자. 그렇게 큰 설교를 하는 중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느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소망, 복음적 가치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잘 살았는가, 누가 예수 잘 믿었는가는 하늘에서 증명을 받는 것이지 땅에서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중에 저로 하여금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랍시면 주님 나 어떡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과 타협해서 또는 그 세상의 말씀을 약간 각색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설교를 해보아도 여전히 여기가 편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사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여기는 단순한 한 번이 아닙니다. 참 기도는 하늘을 보게 하고, 참 기도는 여러분 왜 사람 앞에 서운합니까? 왜 사람 앞에 그렇게 서운하다고 오해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참 기도는 시작에서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우리에게 논리가, 계산이 하늘에 맞췄던 시각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전 부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긴 터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 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할 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나는 저 성전 부지를 매입하면 성전을 건축할 자신은 없습니다. 단 하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전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런히 부채를 갚다 보면 후임자가 와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놔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이 성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감동을 주셨던 주님이 계약을 하자마자 또 지어라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동만 주지 돈은 안 줍니다. 그래서 계산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목사님 성전 건축비로 120억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뭐요? 또 하나님이 어디서 또 이런 귀인을 만나게 하셨어? 와, 막 기도도 하지만 그 120억이 눈을 이미 나를 점령을 했어. 주님, 그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전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그분한테 정성을 쏟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미치고 볼딱 뛸 일이에요. 내가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쏟았어도 하나님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날아가니 그 다음 단계가 70억이 왔어요. 한 번 속았으니 이제 그 70억짜리 120억에 비해 별거 아니야. 70억에게는 마음을 빼앗겨 안 뺏겨? 또 빼앗겨. 한 번 인간적인 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아닌데 하는데도 그 가능성 쪽으로 기울어져. 아닌데 이거 알면서도 그리 기울어져. 왜? 행여.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나보고 은행에 지금 붙이러 나가니 목사님 지금 은행 가서 찾으래. 가서 그냥 온 적만 몇 번 다뤄보는 거야.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야.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목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거든. 도움을 거절하고 인간적 위로를 거절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왔는데도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의 기도는 너무 때로는 지치고 무엇인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새 마음을 빼앗기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보는 듯 합니다. 제가 100만 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금액은 내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그건 나도 안다고. 아는데 왜 나한테 왔냐고. 목사님이 혹시 가능성. 왜 사람에게 서운해요? 사람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막아요, 사역자들에게는. 그리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광야에 던져놔요. 목회도 삶도 사실은 광야에서 살아내는 것이거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우리. 때로는 우리를 낭만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랜 낮 동안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절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가 소용이 없다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놀라운 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으니 A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B라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받고자 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진짜 은혜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A라는 기도 제목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B라는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기껏해야 육적으로 아들 하나나 둘 가문을 잇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안에서 계산을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을 담아두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감히 아브라함이 꿈꿀 수 없는 그림, 그릴 수 없는 그림,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끔 우리는 나의 원함에 배입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응답하지 않았다면 참 큰일 날 뻔했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철모를 때 대머리가 그렇게 멋있게 보여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좀 벗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 그 머리가 벗어지는 게 아무나 벗어지는 게 아니야. 대부분 머리가 벗어지는 분들은 두상이 이뻐. 그리고 벗어져도 괜찮아. 저는 이 피부톤에 만약에 머리까지 벗어졌으면 저는 시골 촌놈 더하기 백정. 여러분 봐봐. 참 웃기는 건 목사님들 20명 30명 어디 가다 보면 내가 제일 개척교회 목사 같아. 하여튼 제일 폼이 안 나는 게 우리 아내 김여신하고 나요. 그래도 가서 설교는 제가 합니다. 강의는 제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그런데 가면은 막 환영 나온 사람들이 나를 별로 환영을 안 씁니다. 홍사리 껍질 같으니까. 그러다 이제 막 나중에 알고, 내가 하늘상기도원 집회 가서 강사석에 차를 대고 들어갔더니 마이크에 대고는 차 빼! 차 빼! 강사같이 안 생겼거든. 거기서 주접을 떨고 제가 강사입니다. 뭐 이럴 거 뭐 있어? 뺄까요? 빼라고. 지금 거기 누가 되냐? 예. 제가 차를 저쪽으로 빼놓고 희열입니다. 저것들이 나를 무시. 그런 것 가지고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고 오는 사이에 비서가 와갖고 나를 알아보더니 목사님 어디에 차를 대셨냐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마이크가 뛰어나와가지고 싹싹 빌고, 목사님 열쇠 주세요, 열쇠 주세요. 세차까지 해놨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불량식품형 기도를 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 돈 주면 이상한 거 사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목사님하고 입에 넣어주는 그 물렁이 과자를 나는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오늘도 죄성, 인간, 욕심 이 안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요. 사람은 움켜주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 이것이 내 품에서 떠나고 움켜주면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안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잖아. 해보셨잖아요.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유난히 오랜 날 동안 메인바디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키시고 B라는 측면에서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응답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니 이게 축복 아닐까?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주는 진정한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주는 축복이 성령 충만일까? 기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샤넬 가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행도 아닙니다. 영적 생명에게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으로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 생명을 소유했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적 존재의 가장 불행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영으로야만 알 수 있는 그 사망적 존재에게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면서 생명을 품어지게 됩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안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착합니까? 윤리적 접근이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경제적 접근도 아닙니다. 도덕적 차원에서도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 생명 하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적 생명과 더불어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영적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로는 죄송하지만 육신을 즐겁게 하는 술, 그 어떤 세상적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선 잠깐 미혹되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은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영적 존재라. 자,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거듭났다고 믿으면 아멘. 우리 영적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으면 아멘. 그 영적 생명에게 최고의 축복은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후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육적인 기도 제목을 주어서 영의 옷을 덧입혀 주냐고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하면 아무리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 기도 제목을 줘요. 남편은 이 속썩이게 하고 애가 뒤집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량식품형 기도, 육적인 것만 주시면 하지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그럼 응답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 응답이 아니라 했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빡시게 기도합니다.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좋았습니다. 응답을 확 받았습니다. 받고 보면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까? A라는 문제에 가렸던 B라는 기도 제목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B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B 갖고 응답을 받아서 이건 C가 되게 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은 해답이 아닙니다. 우선의 응답이지. 우리 영적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응답은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이니, 여러분 지금 A라는 문제 응답받게 되면 B라는 문제 때문에 우려해야 되고 C라는 문제 때문에 우려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A도 B도 C도 알파벳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 먼저는 A라는 기도 제목으로 초대하여 B라는 것으로 응답을 주시고,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으니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엇일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금요 기도에 우리가 목마름으로 호소해야 될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옵니까? 맞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을 넘어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몸부림쳐 호소하는 게 원리입니다. 이단성이 있는 데 가서 막 응답에만 매여서 막 가면 막 살도 찢고 막 그래갖고 또 물도 주고 그런 거에 매이면 쉽지 않습니다. 응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응답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 응답은 응답이지 해답은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을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 하나 듣고 눈동자가 뿅 간다니까. 내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하고 하겠어요. 괜히 잘난 체 하는 거야. 여러분, 또 하나, 기도가 주는 축복 세 번째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이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우선의 응답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해답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윗을 기도시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변화시켜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랄을 하거든 축복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물건을 두고 기도하여 기도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남편 옆에서 아멘을 하면 남편은 뭐가 되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뭐다? 내가 변하는 거다. 그러면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변하는 것이라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일까? 나는 변할 필요를 못 느끼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물읍시다. 내가 변해야 돼? 남편이 변해야 돼? 원래 하던 대로 대답을 해요. 갑자기 그렇게 착해지면 정신이 없죠. 내가 변해야 돼? 교회가 변해야 돼? 혹시 교회가 영적으로 안 맞아, 영적으로 안 맞아, 영적 갈등 중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지랄 같은 성질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용성입니다. 그 수용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품어내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이 하루에 4번씩 기도했다 해서 사울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사울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13년 이상 견딜 때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끝까지 그 앞에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 한 분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미치고 볼딱 뛰었어요. 내가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어쩌면 우리 남편이 요만큼도 안 변합니까? 손도 이렇게 했어. 아마도 대판 싸우고 와서 하는 것.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이만큼도 안 변합니까? 10년 동안 기도한 너도 이만큼도 안 변했는데 기도 없이 술 한잔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네 남편이 어찌 변하겠냐? 못 알아들어? 기도하던 지도 안 변하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왜 변해? 더 악해지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준 걸로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여러분 봐요.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A라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B라는 기도 제목. 내가 급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아이들을 키워봐도 진짜 방향이 있는데 애들은 엉뚱한 거 원하잖아요. 그 애들에게는 죽게 하면서 엄마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잖아.
얼마나 인간적이야. 우리 아내와 저는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비 와도 데려다 주지 말고 데리러 가지 말고, 워낙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니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살게 하자. 하하하. 오늘 우리 아내한테 전화 왔어.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을 데려다 주고 싶대. 변한 거야. 막내 앞에서만은 와르르 녹는 우리 아내. 그래서 데려다 주지 마, 그냥 와. 그랬더니 그놈이 그걸 스피커폰으로 들었어. 그래, 좋겠다더만 좋은 엄마 뒤 와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한테 독하다.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과부 역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올 때마다 8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올 때마다 8입을 얹혀주면서 이러고 하나님은 아니야. 뺏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응답을 믿고 응답을 전제로 한 기도였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나라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이번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아니 되었지, 주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이렇게 오늘 믿고 선포합시다. 과거에 내가 드렸던 모든 기도는 크게 아멘합시다. 내 방식이 아니어서 그렇지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100% 응답되었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선포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나중에 주려고 쌓아놓았든지, 뭐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건망증이 심한 양반이 아니니까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확 믿어버립시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분이 지금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 가장 다양하게, 가장 반복해서 자주 주셨던 약속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표로 몇 절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크게 시작.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내가 대머리 했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죠? 머리가 예쁘게 벗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싹 쓰다듬어서 밀어버렸다라면 어떡할 뻔했어? 그게 응답이야? 아니잖아. 애들이 달라고 했는데서 주는 게 다 응답이야? 엄마들 생각해봐. 애들이 가라면 그래 갖고 돌아라 주면 그게 엄마야? 우리는 내 시각 앞에서, 내 환경 앞에서 불량식품형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때로는 쌓아놓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장시키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다시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모든 기도 응답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여기서 그러잖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분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 에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해요. 크게 시작.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건 왜 부르짖죠?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그 부르짖으라 했는데 뭐 옳으냐 그르냐 뭐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뭘 그렇게. 이번에 대전에 가서 집회할 때 오랜 날 동안 종말론을 강의하던 종말론 전문가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살짝 왔다 가려다 첫 시간에 걸려들어 어제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번 주일날 쫓아오는데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래요. 내가 뭘 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종말,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끝이지만 복음 안에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성한다면 그건 복음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멋지지 않아? 근데 왜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은혜가 없을까? 왜 두려움을 조성할까? 그래야 신비감이 있는 것일까? 당신들 종말론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는가? 종말은 두 가지가 있으니 집단적 종말이요 개인적 종말이라. 집단적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심이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가는 건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언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종말에 대하여 장소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는 건 다 100% 이단이다. 신비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0% 이단이다. 시간으로 계산하며 언제 오신다고 주접들었던 많은 종말론주의자들 이미 다 죽고 없어. 지금 똑똑한 것처럼 백날 자랑해도 당신들 아닙니다. 하더니 이분이 평생 종말론을 강의했다가 종말론 비전문가에게 충격을 먹고, 종말론 다니엘서 말하는 게 이게 전문가가 아니야. 여러분도 전문가야. 딱 두 가지만 알면 오든지 가든지. 그러면 종말이지. 뭘 골치 아파.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는데 뭘 골치 아파. 그냥 모른다 그러면 종말론이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야. 그래서 깨어있어. 이것만 알면 되지 뭘 시간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피지가지. 신옥주 따라서. 여러분 멋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아멘 합시다.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여 구한 거 받은 거 못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건 다 응답받았다. 아멘. 지금도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앞으로도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었든지 어쩌면 이걸 기도하게 하고 하면 우리를 영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나를 변하면 우리는 또 꼭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해요. 변하면 착해지고 막. 목사님은 착해졌나? 착하지. 난 착해. 아니 진짜 우리 집에서 보면 내가 더 착해. 여자들은요 못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연약하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홀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건 여자 때문이야 남자 때문이야? 아니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여러분 물어봅시다. 옛날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해? 예?
요즘 남자가 착하지 옛날 남자 그놈들이 사람이냐? 바람 피지, 때리지, 돈도 안 벌었지, 술 퍼먹지, 도루머지. 옛날 남자들 99%가 그랬어. 맞아요, 들려요. 지금 남자 그거에 비해 보면 저울로 달아보면 천사 중에 천사요. 그런데 왜 세상이 복잡해져? 이렇게 물어보면 돼. 옛날 여자가 착해, 요즘 여자가 착해? 삼단론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요즘 세상이 망가진 건 남자다 여자다. 빙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 내가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착해지는가? 윤리적 접근이야. 내가 변한다 그러면 아멘 해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영적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 다 같이 아멘.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지. 무덤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덤을 열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다 함께 크게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덤 앞에서 주님은 영광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위함도 있지만 주님이 정점에 두고 있는 건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은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동생을 보내고 우니까 안타까워서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섭리이니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이 긴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나사로의 살려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뜻하신 바,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래 외롭거든 힘들거든 때로는 버겁거든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보일 때까지 엎드려 인내하십시오.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믿어라.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당신의 뜻과 비전 섭리가 담겨. 믿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덤 앞에서 선포와 명령이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와 등력, 기도 후에 기도와 더불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도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신 후에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기도 없이 하는 명령과 선포는 끝까지 등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을 통한 라마나요스의 능력은 오랫동안 쌓여진 기도와 함께 있어진 축복이죠. 기도 없는 영광과 명령과 선포는 헛된 구호가 될 뿐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후에 아시아에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 와, 이거 보니까 그 동네 마술사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속이는 건데 저들은 실제야. 어떻게 저걸 좀 저 권세를 어떻게 좀 받을까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미소를 짓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달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해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싹 한번 써먹었더니 악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려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막 눌러버렸더니 그들이 놀라서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막.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장 가운데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봅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밀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로들은 그 전쟁의 현장에서 4,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도 전쟁은 막막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도 않고 기도의 권세도 없이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은 잃어버린 채 여기다 성전 하나 지어 놓으면 천주교가 언제부터 저렇게 돼요? 여기다가 성인들 뼈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래서 생각이 장로들이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전쟁에 계속 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돕도록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 사무엘상 4장 4절이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홈리와 피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언약궤 곁을 떠날 수 없으니 떠났지는 않았지만 홈리와 피느하스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성전 헌물을 훔치고 겁탈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야. 그때 언약궤는 능력이 되지 못한 가운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명령은 주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 크게 하면 합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선포와 명령은 창조 당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이 처음 명령을 선포를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권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를 상실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랬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모든 걸 상실했는데 생명만 사망적 존재가 아니라 권세를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된 줄로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멘. 그 예수 안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더불어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응답 다 받은 걸로 믿으십시오.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도 받을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이 아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무덤을 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이제도 또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을 보면 기도의 필요가 없지만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아멘 합시다. 다 기도해야 돼.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신 바 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찬양합시다.